전도서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곧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매한 자와 지혜자를 계속해서 비교하며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스스로를 어리석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매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의 이 파리는 해충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왜냐니까 이 파리가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강한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이 파리는 사람이나 곤충이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지방 이 파리들은 이 감람나무에서 채취한 그런 식물성 기름에 잘 빠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죽으면 그곳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면서 주위의 환경을 더 악화시켰다라는 예들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보면 이 각기 다른 사람의 각기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공동체 속에 이 한 명의 사람이 언성을 높이거나 또한 불쾌함을 드러낸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분위기와 환경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한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모두를 포용하며 도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본문 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는 정말 알쏭달쏭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냥 본문만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왼쪽보다 오른쪽이 좋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자 했을까요? 그러면 왼손잡이나 왼쪽을 좋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성경은 꼬이고 또 꼬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쪽을 뜻할 때는 힘, 권력, 그리고 또는 축복, 능력 이러한 단어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은 자연스럽게 이 힘과 축복의 반대가 되겠죠.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왼팔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 우매한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우매한 자의 특징을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매한 자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우매함을 스스로 드러낸다,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매함을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우매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말에서 어리석음이 드러나 보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매한 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나타내 보인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더라도 행동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은 후에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떠들며 다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니 내가 제일 똑똑하다라고 잘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백성들을 도우며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솔로몬이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 큰 재난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재난은 우리가 아는 가뭄이나 홍수나 전쟁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주권자들이 가진 허술, 그리고 허물, 그리고 과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표현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잘못된 통치를 하고 있고 권위를 가진 자들이 바르게 통치하고 있음을 솔로몬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을 솔로몬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 당시의 말을 누가 탑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말들을 타고 다닙니다. 왕족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걷지 않고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반대로 종들이 지금 말을 타고 고위 간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무엇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까?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해줬더니 머리 위에 올라서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며 또한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9절에서는 돌들을 떠내는 자는 상할 것이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위험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표현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게 될 것임을 솔로몬이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여기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뜻합니다. 이 지혜자의 입술은 은혜롭기 때문에 날마다 덕을 세우며 또한 이롭게 하며 올바른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우매자의 입술은 거짓이 가득하며 남을 허물며 스스로를 패망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매한 자와 우리는 어떠한 것들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마음의 중심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내고자 할 때,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할 때 이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노력하며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굳다 보니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창시절 때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마음의 중심 잡고 공부해라라는 그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집중해서 공부해라는 말이죠. 정말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공부한 학생들은 성적이 날마다 달라집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집중하려고 애쓰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하다가도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본문 2절에서 보신 것처럼 지혜자는 오른쪽, 우매자는 왼쪽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른쪽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반면에 왼쪽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없는 곳, 절망밖에 없는 곳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왼쪽에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서 있으십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나의 모든 것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표와 표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정답을 세상 속에서 찾으려 할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자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자는 그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에 있어서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말은 어떨까요? 물론 이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사람은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또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한 자들은 온갖 입술에 거짓이 가득한 자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입술을 가져 있으며 남을 저주하고 험담하고 비난합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우매한 자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입에 재갈을 물고 있는 것처럼 사리에 맞는 말만 골라서 하며 필요한 말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며 마음속에 생각이 깊고 진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의 입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늘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며 전하며 또한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축복하며 위로하며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러한 입술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말은 정말 잘합니다. 말만 보면 저 사람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사람은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까? 말과 행동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로 뱉었는데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 경솔합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우리는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했던 약속들도 어쩌든지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혜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지킨다는 것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우매한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이 우매한 자를 가르는 것은 마음의 중심과 말과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중심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마음의 중심과 말과 행동이 다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그들은 궁금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증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면 그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어리석은 중심 속에 살아가게 되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최고의 왕으로서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지혜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